반갑습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러브레터의 비전을 우리가 또 비전의 많은 열매를 또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앞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했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끄집어 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생명으로 끄집어 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해방이고 구원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5절과 8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이 육신과 영이라는 뚜렷한 대비가 있고, 사도 바울이 늘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망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사망을 낳는 거고, 영의 생각,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뚜렷하고 또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에 따르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망에 가까운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예로 보면 미움과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움, 정죄,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영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미움이 계속 들어와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을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먼저 변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병으로 몸이 아픈 것보다 미움으로 인해서 속이 상한 것이 더 몸을 더 크게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은 결국은 생명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해서도 오해를 받는 일도 있지만, 그건 그냥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넘긴다고 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이것을 구별하는 거,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양심에 주신 것, 또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많은 부분, 무엇이 육의 일이고 육의 생각이고 또 무엇이 영의 생각이고 영의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일에 그냥 끌려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분별하지 또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일에 대한 틈을 이렇게 마귀에게 주게 되면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심어 놓게 되면, 그렇죠? 그걸 우리가 또 방관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면 어느새 손톱 자라듯이, 그렇죠? 머리카락 자라듯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참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3일 만에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역시 내 제자구나. 네가 날 이렇게 막아주니, 날 생각해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역시 내 수제자답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안 했죠.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예수님께 멋진 대답 해가지고 칭찬받았는데 지금 이 말로써 예수님께 또 엄청나게 혼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혼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 입장, 제자의 입장에서는 스승이 막 엄청나게 매맞고 고난받고 막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길을 간다는데, 여러분 제자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스승이 그 길 간다는데 막아야죠. 그죠? 지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베드로가 잘 몰라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잘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중하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일이었어요. 사람의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한 자신의 어떤 욕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겠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어떤 또 다른 변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영의 일과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걸 당장 멈추어야 됩니다. 당장 멈춰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맺는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 성령을 따르는 또 순종하는 그런 영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생각과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과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9절 말씀이 중요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합니다. 저는 육신의 사람 같아요. 저는 육신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겠어요 라고 혹시 생각되어지고 또 질문이 되어진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네. 그래서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나로 예수 믿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이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면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무튼 성령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시리라.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은 죽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네. 살리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리라. 이 죄로 인하여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이 영어 잘 안 쓰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 영의 일, 내가 어떻게 감히 거창하고 크고 막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일이에요. 이거 어렵나 이것도? 그리고 우리 크게 거창하고 막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잘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사랑이 막 풍성해지고 소망이 가득해지는,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들을 오늘 또 주 안에서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이거 질문할 필요 없어요. 그러려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을 할까로 넘기세요, 질문을. 예. 앞에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오전에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100만의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서 11마일을 이렇게 걷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비 오는 궂은 날씨이긴 하지만 정말 새 이민 개혁 법안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또 그분들에게 삶의 길이 또 이 땅에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IT 상황을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 갱에게 납치된 선교사님들 또 가정을 소식을 찾아봤는데 연락은 잘 안 된대요. 근데 살아 계신다는 것은 확인이 된대요. 그래서 잘 풀려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IT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 당한 가정들,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의 생각과 영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또 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백망의 이 땅의 서류 미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11마일의 행진을 하는 또 귀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 상처와 절망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이번에 또 잘 이민개혁 법안이 또 통과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행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안전하게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찾아가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마음과 영혼 가운데 힘든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또 이웃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IT에 갱들에 납치되어 있는 또 귀한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늘 담아두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중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